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은혜를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의 찬양을 우리 목소리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삶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이야 마지막 찬양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우리 왕이 되신 것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왕 되시고 우리 주 되시는 그분께 우리 삶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님은 우리 영혼을 빛이 되시고 우리 참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 우리 찬양 받으시고 우리 또한 주님 높은 찬양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영광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과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주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족속이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지 우리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죄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그 힘을 입어 예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제 통솔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만 찾아서 아버지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여기소서. 아버지를 찾기 원합니다. 주님도 열심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삶 속에서 주님 안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되기 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추석이 끝나고 본회보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집중하여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엄명훈 우리 형제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네, 앞에 나오세요. 이제 나오시고, 네, 우리 특송과 함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타이밍을 계속 못 잡았어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문들이, 모든 머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날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배하러 나오는 중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9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육반 신청을 받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때문에 연기되었던 소망뮤직 아카데미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잘 배움으로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9월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9월부터 오후 예배로 오후 4시에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오후라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화부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키즈카페 나들이를 갑니다. 아이와 부모님의 입장료 및 점심 식사를 제공하오니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 게시판과 5층 영화부실 앞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3부 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건반, 드럼, 싱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성미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안수 집사님과 주홍란 권사님, 양정우 안수 집사님과 박성미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날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네, 저희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고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8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밝히 조명하여 주시어서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어컨이 꺼지게 되어 있죠? 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렇죠? 네. 네,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움직여도 되죠? 네, 이렇게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는데요. 고린도전서 오늘까지 한 번 더 하려고 좀 고민을 사실 했었다가 복음서를 좀 더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 생각에는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들어가면 올해 말까지 내년 우리 이제 겨울 수련회까지 복음서를 꼼꼼하게 좀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제목에다가 영어를 쓰지 않는데 일부러 영어를 좀 써봤어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뒤에는 원래는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앞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이런 내용이겠죠.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과연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효과,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죠? 네, 하지만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명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의 목소리, 마가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AD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AD 61년, 62년경, 혹자는 AD 65년, 70년경으로 기록 연대를 잡고 있는데 어쨌거나 마가복음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이 복음서의 신약성경 맨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가복음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라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카타 마르콘이라고 해서 by Mark, 영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에 의해 이런 제목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붙인 이 이름에는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붙인 거고요. 사실 헬라어 그 역본에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by Mark라고 해서 마가에 의해, 마가가 쓴 이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by Mark라는 이런 표현조차도 복음서가 정말 맨 처음 쓰였을 때에는 사실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마가복음서 이후에 기록되었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같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들이 등장함으로써 그것과 구분짓기 위해 이후 마가복음의 여러 역본들에서는
필사본들에 의해서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by Mark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읽을 때에 우리가 건너야 할 매우 먼 폭이 넓은 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죠. 그 강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AD 60년에서 7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에서 많은 시간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기록된 것이고 우리는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시흥에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매우 먼 강을 건너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복음서를 읽었을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들은 이것을 읽었을 때 무엇을 연상했고 무엇을 떠올렸을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한 달 전에 그 당진에 있는 새생명순복음교회에서 함께 그 사역을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죠. 라고 할 때에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연상되는 그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연상했고 무엇을 떠올렸을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왔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NASB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표현인데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보통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심 인물,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서술할 것이다 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만 특히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로 인해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실제 1세기에 이 복음서를 접했을 초대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미지, 이런 영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시작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이것을 영어 성경 NASB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처음에, 시작에, 태초에 이런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매우 연관성이 깊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많게는 30년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가복음 기록 이후 30년이 지나고 나서 쓰인 복음서입니다. AD 90년경 이후에 쓰였다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아마도 3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정당한 추론이 되겠죠. 따라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고 아마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마치 패러디한 것처럼 매우 유사한 구절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모두가 다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에서는 베리슈엣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헬라어 성경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아르케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실제 읽고 접했을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읽고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떠올렸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외치고 있는 외침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너무나도 많이 봐서 이제는 카페 가서 빨대만 봐도 이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저만 그런가요? 네, 믿어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사 또는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기사,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맞아요. 출애굽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 매우 잘 녹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반역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기를 원하며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자 하지만, 창세기부터 기록된 구약의 모든 인간의 역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며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점차 줄어들고 희미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마침내 메시아, 내가 보낸 선지자를,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을, 나의 종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뭐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날, 주의 날, 주의 때, 그때,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영화로운 날, 이런 표현들로 표현되고 있는 수많은 구약의 언어들은, 주의 날이라는 표현들로 표현된 이 단어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시대의 새 날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태초, 복음의 beginning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시작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억과 함께 동시에 예수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졸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기의 그 사람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빼앗긴 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메시아죠. 정치적인 독립, 군사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 제왕적 메시아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유대교가 그들의 대안인 것처럼 여겨 대제사장 가야바의 편에 서기도 하였고, 때로는 헤롯 왕에게 붙어 그 헤롯 왕을 통한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꿔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꿈을 꿔왔겠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헛된 꿈에서 깨어날 때야. 이제 더 이상
헤로도 왕에게, 이제 더 이상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희망을 두며 소망을 두며 너희의 미래를 둘 필요가 없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리얼리즘, 현실을 깨닫기를 바래.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마가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고 있나요?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고통과 힘듦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헛된 꿈을 꾸는 우리들 가운데에 이제 마가가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마가는 이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2절 3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내가 내 사자를 할 때, 내가 할 때 내 글자 앞에 각주가 달려 있죠. 네, 각주를 따라가면 뭐라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각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부분에도 각주가 달려 있죠. 뭐라고 달려 있나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각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마가복음의 이 저자인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에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끌어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사야서를 읽고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제왕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꿔왔지만,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라는 표현은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사야 40장 3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표현을 여러분 방금 살펴본 대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위에 이렇게 뭐가 뚫려 있다는 건 뭐가 나오겠다는 거죠? 궁금하죠? 네, 안 졸게 하려고 좀 하는데, 네, 새 번역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다른 번역이지만 같은 내용이죠. 한번 한 소리가 외친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아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제 세 번역으로 좀 가져왔는데, 이사야 40장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딱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 위에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로,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메시지로 증거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바벨론 포로의 상태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기의 고국으로 귀환하는 때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메추리. 그렇습니다. 메추리 뭔지 아세요?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 조금 메추라기죠. 그렇죠. 메추리 해도 되나?
네, 어쨌거나 좋아요. 이런 반응들 계속 해주세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우리가 뭘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그렇죠. 이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지경에까지 우리가 다다르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표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 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창조 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창조 기사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어 나오는 광야라는 표현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상했겠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어떤 소리, 한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그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 어디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 한가운데 놓인 것도 뭘까요? 광야인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는 얼핏 보기에는 흙먼지가 많이 날리고 무언가 많이 결핍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의 많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복역 기간이랄 때 복역은 보통 뭐예요? 그렇죠. 보통 감옥을 의미하는 거죠. 감옥에 왜 가요? 죄 지어서죠. 그렇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기간을 보통은 복역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복역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누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는 구약이에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의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강제 노역을 하며 힘든 생활을 하며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너희의 죄악이 이제 다 가품이 되었다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이 복역의 기간이 끝났기에 너희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광활한 광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 주님 오실 길을 닦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너희가 점검하고 준비하고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한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애굽과 바벨론을 연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과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제국인데 이것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오늘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종교적 행위와 제사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것, 바벨론을 떠나는 것, 로마와 예루살렘,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지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 출애굽이고 이것이 회개하는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회개하라는 표현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애굽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로마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이켜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은 그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거쳐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연상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걱정 마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절 나를 거스른 잘못, 그것이 곧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죄악, 하나님을 거스른 죄악이죠. 그것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셨던 것, 그래서 그들의 원수의 땅 바벨론으로 그들을 끌어간 것, 이것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땅, 그들의 본토, 그들의 고향, 그 민족을 기억하여 내가 뭐 하겠다는 걸까요? 회복하겠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 4절, 5절까지의 말씀은 광야 모티프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죠,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회개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는 두 사람의 외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의 외침이었을까요? 마가의 외침입니다. 이제 잠에서 좀 깨십시오. 이제 헤롯 왕이 당신의 소망이 아니고 가야바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교가 당신 민족의, 우리 민족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이제 그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해서 마가가 외치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인물로서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라 당연히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굳이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마가복음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이에요? 겉모습에 좀 집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뒷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그 열왕기하 1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사마리아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선지자 엘리야가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선지자 엘리야의 겉모습이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경고를 했느냐라고 사마리아 왕이 물을 때에 그의 사자들,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털이 많다라는 표현은 번역상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각주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읽었던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기서 왜 중요한가?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아까 마가복음 1장 2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몇 장이요?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라기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여기에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사자 메시아가 온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는 이 마가복음 1장 2절과 함께 엘리야의 이미지를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말라기 4장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너무 노란색이네요. 제 모니터에는 아까 좀 모니터가 안 좋아서 어둡게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글씨는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읽고 나면 말라기 4장이 끝납니다.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범죄한,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하여서 나의 자녀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라기 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엘리야는 메시아일까요? 메시아의 앞선 자일까요? 메시아의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엘리야 같은 자가 와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여기 보이세요? 주의 날, 예수님께서 초림 오셔서 시작된 그 복음의 바로 직전에 누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엘리야는 죽었죠. 엘리야는 죽은 게 아니죠. 벌써 올라갔죠. 한참 전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는 표현처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급하죠? 네,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가 곧 누구를 가리킨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며 이 세례 요한이 곧 메시아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따라서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나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나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가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에 힘 좀 들어가지 않겠어요? 목에 기부스 좀 하지 않겠어요? 거의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영역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 메시아의 그 일들을 온전히 준비하는 데에 자기의 인생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푸는 것을 감당할 수도 없는 자이다.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들 중에 가장 하찮은 일이 뭐였을까요? 주인의 신발끈을 매주고 푸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 약속의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우리 8절 말씀 같이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세례 요한은 힘주어 시작된 복음,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마치 그러한 선포를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 메시아만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소망인가?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2000년 전,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필까 말까 한 이 성경책에 기록된 글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통치를 받아 여러분은 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성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과 취업의 문제로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시작되었나요?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그 다음 곡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할 때에는 이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고백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자화해서, 객관화해서 세상의 소망인가 봐, 나에겐 소망이 되지 않아가 아니라 이미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라는 고백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까? 마가가 외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외침이 허망한 것을 꿈꾸며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복음의 실체를 붙잡으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을 시작으로 꼼꼼하게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으로 확장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헛된 것을 꿈꾸며 우리가 짜맞추고 우리가 끼워 맞추고 우리가 만들어낸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자유가 되시는 그 메시아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기록된 글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우리 안에 시작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고민과 어려움, 삶의 막막함이, 답답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옵나니,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의 그 소망 되심이 세상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셋째 주 청년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2부 순서로 2층에서 웨스터민스터 교리 공부가 시작될 것이고 제가 다음 주 9월 넷째 주는 또래 너나들이라 2부 순서로 있고요. 그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죠. 5번째 주에는 제가 실내 체육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 조율하시고 앞으로 있는 9월 행사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이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